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인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손잡아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끝까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끝까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맡아준 그 일들을 또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끝이 되는 부분과 다시 그 끝이 다른 일의 머리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정겨운 게 그 단어만 이렇게 들어도 이게 어떤 말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 끄트머리. 그러니까 외국에는 도무지 이 온오프를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닫으면 닫는 것이고 열면 여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엔 뭐가 있어요? 미닫이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밀고 닫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미닫이가 있고 옛날 어머님들이 했던 빼닫이 아세요? 빼닫이 모르세요? 빼고 닫는 서랍을 이렇게 빼닫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니까 빼고 닫는 그런 거, 미닫이, 뭐 빼닫이 이게 다 그런 것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우리 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의 마무리나 아니면은 또 일의 실마리를 이야기할 때 끄트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끝을 단순히 일의 마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2023년에 뭐예요? 끄트머리잖아요. 일에도 끄트머리가 있고 하루에도 끄트머리가 있고 또 1년에 끄트머리가 있는데 이 끄트머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내는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끄트머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가 완전 끝으로 종결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행형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둡니다. 다른 걸 같으면은 이 로마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 재판 받는 내용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28장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의 죄인으로 가고 재판 받으러 갔지만은 그러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끄트머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는 끄트머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계속 진행형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어디 뭐 감옥에 투옥됐다 아니면은 뭐 죽었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이렇게 마무리한 의도가 무엇가 있을까? 누가복음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누가가 이것을 끄트머리로 사용한 것이죠. 뭐냐 하면은 바울의 사역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그 사역들,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릴레이 경기 하는 것처럼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이나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 31일에 또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몇 가지 그 끄트머리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7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죽음의 끝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27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서진 상황. 이제 섬을 저기 앞에 두고 무트를 앞에 두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저곳에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배가 두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곳에 얹히게 된 거죠. 저기 양평에 가면은 두 물이 합쳐지는 곳 있죠. 뭐예요? 두물머리가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뭐 조류가 또 급격하게 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곳에서 배가 이렇게 나가다가 두 물이 합쳐진 곳에 이르니까 이거 덜컥 배가 그게 걸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 치는 파도에 앞에 고물이 부서지고 하니까 심각한 위기를 또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이전에도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살려고 가지고 왔던 거, 또 이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그런 로마에 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배마저도 부서지고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드웨어, 그것마저도 부서진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의 위험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이름도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부서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죽음의 끄트머리에서 생명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을 깨뜨렸을 때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예화로 썼던 것 중에 고양이가 우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시골 우물에 빠졌는데 주인이 고양이가 빠진 것을 건져주려고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고양이가 그 장대를 붙잡질 않습니다. 올라오질 않아요. 왜냐 하니까, 그럼 시골 그 우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고 하다 보니까 돌하고 돌이 이렇게 겹쳐진 상황에는 조그만 이렇게 발 디딜 만한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자기가 발을 얹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도움의 손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다 기대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때 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장대로 고양이 대가리를 탁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놀라가지고 그 장대를 붙잡고 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 파선과도 같은 그 마지막이라고 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 의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올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바다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섬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럼 추운 겨울 바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들이 무트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올라온지를 모르잖아요. 추운 겨울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무트로 헤엄쳐서 올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서진 배조가 타이타닉 보셨죠? 그럼 부서진 거 9명 정도 없으니까 부서진 거 그걸 잡고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고 하는 그렇게 나오니까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어요? 몸은 또 한기가 들려가지고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을 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 사람들이 2절이죠.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런 추운 상황 가운데서 비까지 내렸으니까 얼마나 이 오한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갔던 섬이 그 멜리데라고 하는데 지금 몰타 섬입니다. 몰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숨겨진 진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그 몰타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들을 환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둘러보아야 할 것이 누군가는 이 추운 겨울날에 이들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랬냐고. 그들을 판단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 추운 겨울날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목장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비 맞고 온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도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바다에서 추위에 떨고 올라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가 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지쳐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누가 나섭니까? 바울이 나섭니다. 다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뭘 합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여러분 다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울도 지쳐 있잖아요. 바울 혼자 뭐 산삼 오그락지 먹고 녹용 미숫가루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와서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심판해 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구나. 그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배에서는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다 살았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뱀에 물리고 하니까, 독사에 물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를 지었을 것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정의의 사도가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를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살인자에서 좀 지나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바뀝니다.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다 나타난 현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난 현상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그 현상을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살인자야 라고 하지만은 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살인자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 저 사람 신이야 라고 하면서 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정말로 좋아하는 그 배우가 생을 달래한 이야기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나빴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니면은 또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지만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고 느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이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는 게 너무 외롭지 않나요? 많은 경우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끊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병으로 봅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독일, 그리고 영국인가요? 영국, 일본, 미국은 외로움부 장관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살려줄 사람이, 이웃이 있나요? 여러분, 거창한 말 한마디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에 들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끝에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을 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나타난 현상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또 하필 바울이야? 또 왜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 많은데 왜 또 하필 바울을 물었어?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이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왔으면은 지금 정도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 뭔 일을 꾸미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 뭔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지만 저는 또 다른 것을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일을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때로는 섬기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오해를 받을 일도 없죠. 네. 근데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받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알고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그 일에 우리도 휘말려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오늘 그 일이 생겼을 때 조금도 미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조급해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잠시 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스스로도 살인자다, 저들이 신이다 라고 이들 스스로도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했던 판단들이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 몰타섬의 추장 보볼리오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3일 동안을 이들에게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이들은 몇 명이었지요? 이들은 몇 명이었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276명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3일 동안을 먹이고 또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한 그 재력가였음을 알 수가 있죠. 추장이고 하니까. 많은 인원들을 3일 동안 대접을 했는데 마침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저는 마침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자니까 이거 또 뭔가 건수가 있겠구나. 뭐예요?
지금 3일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런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초대받아갔습니다. 초대받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3일을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마침 그 집에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오늘 그냥 가보니까 보블리의 아버지가 누워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마침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건 아다리가 딱 맞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게 되었죠. 그 나음은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금 배가 부서졌는데 배를 구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해가지고 또 챙겨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블리오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위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할렐루야. 그 문제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끝에서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필요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살렸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거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까지 떼본 사람 같으면은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불을 피워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 그 죽음의 끝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몰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여신을 섬기던 그 지역이었는데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들이 지금도 97% 이상인 기독교입니다. 물론 개신교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처음 받아들였던 것은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뿌려놓았던 씨앗이 지금 현재도 97%나 이런 복음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절망의 끝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요. 로마 신도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한 50km, 60km 달려와 가지고 아피온 광장과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스말 여관이 3개 있다라고 한 그래서 삼관이거든요. 그 동네에 와 가지고 바울을 영접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여행 동안 오랜 일들을 통해 바울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 역시도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것을 얻습니까? 거기에서 절망의 끝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느낍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열매들이 로마에서 열매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뿌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위로한 이가 누굽니까? 그가 그렇게 전하였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신자들이 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편 이쪽에서 막 섬긴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뒤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현장에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든지 사역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동일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역의 끝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는 재판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로 들어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 한 사람 통해서 지키게 하고는 바울은 거기에서 셋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도착한 3일 만에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내가 유대인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와 또 부활에 대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금 이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도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묶여있는 몸입니다. 그렇죠?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데 전도할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게 된 거죠.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내가 갈 수 없어도 찾아오는 것은 막질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사역의 끝에서 사역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지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웨비나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사역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묶인 몸이 되었으니까, 영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그 묶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찾아왔는데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에 묶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 지점에서 새롭게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량기 보면서도 종종 느끼는 것은 코로나에 감사헌금을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은 코로나 전에는 이분들이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식당들이 배달을 할 때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 터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배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역의 끝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역의 끝에서 새로운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양 사역이나 또 교사나 또 찬양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이어서 포커스 행전 1장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이곳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이곳에서 생겨났던 구원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포커스 행전 1장을 써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새롭게 포커스 행전 1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을 땅끝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땅끝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면 이곳이 땅끝이고 여기에서 보면 저기가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땅끝임을 깨닫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땅끝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멜리데섬,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있을 거예요. 뭐 식당을 하고 샵을 하고 또 학원에서 가르치고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준 땅끝입니다. 그곳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오늘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같은 문제 상황을 듣거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땅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역시도 누가가 채 끝내지 않은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포커스 행전으로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